그 다음에 이제 12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2문이 나와요. 이 12문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떤 문이냐면 진주문이래요. 또 그냥 문이 아니네. 또 진주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게도 생겼어.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비싼 것만 있는가 보다. 이런 보통 문도 나무로 되지 않고 하여튼 진주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진주가 막 그냥 박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뭐 보석도 막 이런 12가지 보석이 막 있으니까 또 어느 집에 가보니까 보석이 다 창문으로 돼 있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상 받았는데 그 상 받은 게 다 보석으로 막 이렇게 써놨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근데 뭐 그게 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그렇다고 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거 뭐 야 너희들 본 거 다 가짜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개인 경험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수는 없죠. 자기 개인 경험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주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되죠. 그죠? 자, 12진주문이라고 돼 있어요. 12진주문.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진주문과 같은가 봤더니 이 진주와 같은 이런 문이 그냥 문이 아니라 진주와 같은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보석과 같은 건데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다듬어진 거거든요. 진주라는 것도 다듬어진 거죠. 여러분 그 바다의 진주 아시죠? 바다의 진주가 뭐 막 삐뚤빼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잖아요. 모나지 않잖아요. 바다의 진주가 동그라나죠. 여러분 동그라는 거 봤죠? 예. 근데 왜 동그라나냐면 이 조개가요. 이 모래 같은 건지 뭐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아프잖아요. 이게 조개는 다 이게 위장인데 그게 뭐 속에 있는 하나잖아요. 하여튼 조개는 거기에 다 들어있어. 얼굴, 눈, 코, 입 다 들어. 거기 하여튼 위장 다 들어있어. 하나야 그냥 하나. 거기 딱 입을 벌렸는데 세상에 엉뚱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아파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담석이에요. 담석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담석 봤나요? 담석 수술한 사람 담석 돌멩이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그 담석을 갖다 이렇게 주면요, 그게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담석을 깨려면요, 손으로 안 깨져요. 이거는 뭐 웬만큼 쳐서도 안 깨집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돌이라고 그러는데 이 돌이라는데 이런 돌멩이들은 치면 깨지잖아요. 담석은 안 깨져요. 엄청 단단합니다. 이게 계속 이 속에서 뭉쳐진 거예요. 뭐가 뭉쳐진 거예요? 석회 같은 게, 석회, 돌 이런 게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돌이거든요. 가벼운데 엄청 단단합니다. 진주가 그래요. 진주가 엄청 단단해요. 그거 진주 안 깨져요. 잘. 이게 엄청 단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 조개가요, 평생을 이거를 누른 거예요. 평생을. 자기가 아파가지고요. 그러니까 조개의 그 고통과 눈물로 만들어진 결정체예요. 진주라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그의 눈물이죠. 그의 고통이고요. 그의 희생, 그 조개의 자기의 생명. 그러니까 그게 그 진주가 조개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는 그 진주를 만들어내고 조개는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병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죠. 그 진주가. 그 진주가, 조개가 이제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건 고통, 희생, 그의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결정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뭐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진주문이다, 야 비싼 문인가 봐, 이런 게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 문이다라고 봐야 되죠. 그죠?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 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자, 성의 길이 어떻게 됐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요. 정금이면 맑은 유리 같다는 정금이니까 그냥 정금하면요, 순금하면 누리틱틱하잖아요. 그죠? 누리틱틱한다. 근데 이거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요. 그래서 저는 빛나는, 금같이 빛나는 거를, 저는 하늘에 빛나는 거를 천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제가 직접 봤는데 천사를 통해서 이게 빛이 나는데 이게 금빛인데요, 분명히 금빛을 봤는데, 근데 누리틱틱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거의 투명한 거예요. 거의 투명해요. 그러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저게요,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은 금인데 맑은 유리같이 투명한 빛을 얘기해요.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진짜 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투명한 색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불투명하고 막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그랬으니까 어때요? 정금이라는 건 순수한 금이에요. 순금이에요. 순결한 금. 예. 금은 원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깨끗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한 말씀,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거를요. 그러면 그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니까, 유리 같은 거면 여러분 아시죠? 맑은 유리 같으면, 깨끗하게 닦아진 유리 같이 하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어떻게 해요? 보이죠? 투명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불투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명하다 그런 말은 보인다는 거야. 열렸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불투명하지 않고 그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길이 열렸다. 자, 길을 언제 막아놨는데요? 길을 언제 막아놨는데 이제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길이래요. 길이 열렸대요. 금처럼. 이게 금은 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금이 돼서 열렸대요. 그러니까 쫙 보인답니다. 길이. 원래 길을 막아놨거든요. 길이 언제 막혔어요? 예,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막았잖아요. 근데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는 길이 열린 거죠. 이 길이,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데, 원래 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완전히 안 드러났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진짜 왔는데, 이게 다 막혔었기 때문에, 길이 막혔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빛을 죽여버린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죠? 길이 열리게 돼서 이제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순금,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길이 열렸다. 선악과를 먹고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던 이 길이 열려서 생명나무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뭐 이런 진주문 정금길,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 솔직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최대한 해보려고는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원래는 잘 안 되는데, 이게 이 길이 열려서 맑은 유리 같고 정금으로 길이 이렇게 된 사람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읽을 때 이해가 돼요. 읽을 때, 이미 읽을 때 딱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그게 경험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경험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뭔지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설명조차를 못 해요. 이게 뭔지. 근데 알겠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뭔가 이게 알겠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는 게 한 10개라면 말하는 거로 표현을 한다는 건 약 5개 정도밖에 표현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5개 정도의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 그 5개로 막 이 10개를 깨달은 거를 5개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머리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슴으로 그냥 이해가 돼요. 5개 말만 해도, 1개 말만 해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 경험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설교자는 이거를 최대한 5개뿐만 아니라 6개도 설명하고 싶고 17개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어떻게든지 이게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라고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근데 이 말은 원래는 그냥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도 듣다 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라도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고, 시켜주면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슴으로 확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보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았다, 그런 거죠. 그게 마음으로 보였다, 이거야. 머리로나 눈으로 보인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이게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머리로도 보이지 않고 뭔가 긴가민가 그게 뭘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니 그래, 그 말은 말은 말 뜻이야, 한국말이니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이게 머리로 이게 좀 이해는 되려고 하는데 가슴으로 이게 뭔가 딱 와닿지 않으니까, 이게 10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5개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서 뭔가 확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뭔지는 자기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은 정상이고, 이것이 설명을 함으로써 아니면 자기가 경험함으로써 이게 이제 탁 와닿았을 때는 이게 가슴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날이 와요. 이게 주님을 경험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이 결혼했어요. 둘이 한 몸이라 그러죠. 근데 한 몸이라고 사는데, 평생을 한 몸에 사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네. 그래서 혼자 사시네. 이놈과 한 몸처럼 살려고 그렇게 처음에 결혼해서 그냥 둘이 그냥 재미나게 살려고 해서 애기도 낳고 다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혼자 살면서 저 남자가 나랑 진짜 한 몸이었나? 어떻게 한 몸이에요? 한 몸이면 같이 있어야지, 지금도 영원히 같이 있어야지. 근데 이게 한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든 부인이 먼저 죽든 자식이 먼저 죽든 부모가 먼저 죽든 하여튼 먼저 죽으면 이제 한 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럼 또 같이 있을 땐 또 한 몸이냐? 아니죠. 같이 있을 때도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같이 있을 때 밥 먹을 땐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 같아도 한 몸인 것 같은데 말이요. 잠잘 때도 같이 이렇게 자면 또 한 몸 같은데 말이요. 직장 각자 나가면 또 이제 다른 몸 같은 거예요. 또 거기다 또 이제 또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더 한 몸 안 같은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또 그냥 친정 시댁 서로 욕하다가 승질나면 이제 진짜 한 몸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또 애기 낳고 애기 때문에 또 애기는 이렇게 키워야지, 아니야 이렇게 키워야지 하다가 지들끼리 싸워, 애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이 진짜 한 몸이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자기 승질 때문에 승질내서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한 몸 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승질내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나 회개해요, 나 그렇게 안 할게요, 이제 안 할게요. 그렇게 하고 또 해요. 가정에서도 또 안 싸울게요, 승질 안 낼게요 하고 또 해. 참 이게 머리가 나쁜 건지 이게 생각이 자꾸 안 나. 승질나는 게 먼저야. 자꾸 승질나는 게 먼저야. 머리로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승질날 때는. 자기를 자꾸 이해해달라고 그래, 그죠? 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한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저쪽에서 생각한 게 좀 야속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냐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일 때는 우리라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돼요. 우리 중심일 때는 그래, 내가 좀 참아야 되겠어. 내가 나라는 중심을 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참자, 이러면요
집에서 가정에서 부부도 둘이 자기가 좀 참자,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되잖아요. 내가 빠지고 우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되겠어.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는 거야. 그거 네가 먼저 잡수신 거야, 선악과를. 그래서 옆에서 또 그래요, 맞아,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애 또 같이 잡수신 거예요. 같이 선악과 잡수신 거예요. 다 선악과 잡수신 사람들만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선악과 잡수신 분들만. 그러니까 내가 말고,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로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우리니까, 가족들도 우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 내가 좀 희생하고 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실 같이 산다고 하지만 이게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예수님하고 하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 됐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깨닫게 됐다. 그러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겉으로는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으로 이상하게 하나 된 느낌이 계속 떠나질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 마음이니까 품을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진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야.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부도 같이 사는데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사람들도 교회에서 같이 한 몸이라고, 교회는 한 몸이에요 라고 하는데도 다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요. 근데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게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가슴으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겉으로 머리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인다고. 그게 희한하게. 이거 어떻게 하면 그게 마음으로 보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딱 보여요. 그게 죽었다 살아나면. 죽기 전엔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 보이기 시작했을까?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이게 눈에 뭔 렌즈를 꼈나? 하나님이 천사가 렌즈 다 껴줬나? 죽었다 살아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죠. 죽었다 살아났을 때 무슨 느낌이 드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쉽게 그냥 가버릴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머지 인생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이 자기가 살아있는 이것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었던, 나만 보였던 이것이 눈이 꺼풀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꺼풀이 벗겨지니까 속에 있는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 그래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안 보였는데 원래 보여요, 안 보여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으면 보여야죠. 있으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잖아요. 그럼 안 보인다는 말은 원래는 있다는 얘기인데 안 보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있다 하면 보여야죠. 뭘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다는 거야.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죠?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눈으로 볼 때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머리로도 모르겠고 눈으로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뭘로 알겠냐면 마음으로는 알겠는 거야, 이게. 마음으로는 이게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게 그냥 글씨를 봐도 이해가 된다고요. 가슴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성 안에 성전이 없냐고요. 있는데 왜 어떻게 안 보이냐고요. 이 말이요. 자, 이 말을 어디에 써 있는 얘기냐면요. 이 말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날에는, 자, 그날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날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뭐냐 이거야. 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저쪽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섬기고 그랬는데 그날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죠. 또 우리를 다 품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디 있겠다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들어왔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머리로 이해돼야 안 돼? 안 돼. 이게. 근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돼. 믿음으로는 이해가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성전이 안 보인다 그런 거야. 있는데 안 보였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뭘로만 아니까? 믿음으로만 아니까. 이게 믿음으로만 아니까. 가슴으로 믿음으로만 알게 되는 거야. 이게 확 진짜 믿어지는 건데,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건데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 그날은 언제 날을 얘기하냐면 부활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 그러면 예수님만 부활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는 날, 그날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우리도 부활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부활하면 부활한 예수님하고 부활한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그게. 그럼 이게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아니면 여기서 확인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이걸 이해할 수 있대요.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된대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사실이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안에 그 사실이 일어난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때마다 승질나거든. 이게 때마다 짜증나고 때마다 막 고통스럽고 하여튼 끄떡하면 하여튼 이게 헷갈려지거든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 가슴으로 믿음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21장 22절에는 성전이 그 안에, 성 안에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은 누구라고요? 보석인 나라고요. 그죠? 그 보석이 말씀이고 그 안에 내가, 말씀인 내가 됐는데 그 안에 성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자, 이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그 어떤 성전이면 전능하시니, 하나님이죠. 전능하시니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대요.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말로만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함께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왜냐면 맨날 승질내고 사니까 그런 거야. 짜증내고 사니까 그러는 거야. 뭔가 맨날 고민하고 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머리로라도 생각하고 사시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이게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으로 팍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을 그냥 알게 돼. 믿음으로 알게 돼. 그냥 영적으로 보여. 그게 그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그냥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렇구나, 그래, 아멘, 그냥 그대로 그냥 이해가 돼. 그냥 마음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 계산해서 지식으로 이렇게 배워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말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그 부활의 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옛 것은 다 무너졌죠. 옛날 성전, 옛날 예루살렘, 그건 다 무너졌어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예루살렘이 펼쳐졌어요. 그걸 보니까 그 안에 성전이 안 보이는 거야. 어린 양, 그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안 보여.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있긴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얘기죠.